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들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문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한 한 주간이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어른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한다는 게 뭘까? 예배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지난주에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기도는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이것이 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하지만 기독교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의 기도는 그와는 달랐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요, 기도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 경배하는 의식,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예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온 정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시, 기독교적인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온 정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으면서 혹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까? 온 정신과 온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기쁨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드린 예배, 야곱이 행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알기 위해서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다윗이래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집안은 예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야곱 또한 예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야곱은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야곱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야곱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사냥하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에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뺏어온 그런 사람. 또 엄마 리브가와 짜고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형에게 갈 모든 축복을 가로챈 둘째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야곱은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에게 갈 모든 축복을 다 빼앗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중에 있는 야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쳐서 하늘을 이불 삼아 길에 노숙하고 있을 때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예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야곱이었지만 예배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던 그런 야곱이었던 이 사람이 도망가던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행위나 그의 모든 삶을 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지금 환경이 어떤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맞이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후회하며 한탄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요 하나님과 만났던 체험이 없었어요. 과거에. 아니,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은 대신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 싶어 했어요. 둘째로서 누리지 못하는 모든 축복, 형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가로채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야곱과 함께 계셔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줄곧 야곱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줄곧 야곱과 동행해 주셨어요. 다만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길에서 잠을 자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약속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읽고 힘을 얻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후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큰 부담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자, 1장 5절 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매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또 뭐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너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내가 있다면, 이 약속만 내가 믿는다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용기가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읽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묵상해요. 그러면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는 죽기까지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 하지만 그 야곱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커다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으로만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거예요. 배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옛 이름은 그랬어요. 그 옛 이름은 루스라고 했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편도나무, 즉 아몬드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루스가 왜 그곳의 지명이 루스였을까? 아마도 그곳에 편도나무, 아몬드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루스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몬드나무가 많으니까, 편도나무가 많으니까 거기는 편도나무야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냥 아무도 나무만 무성한 그런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람을 초대하지 못할 만큼 초라한 곳입니까? 또 누가 봐도 정신없는 그런 곳이에요. 보잘것없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예배할 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지가 시골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젖소를 키우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젖소가 그냥 저절로 젖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암소들이 주기적으로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나옵니다. 모르셨던 분은 좀 아셔야 돼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요,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으로 빨리 와주시면 안 됩니까? 소가 새끼를 낳는데 난산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옷을 부리게 낳게 정신없이 막 입고요, 집사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젖소 한 마리가 배가 이만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게 막 이러면서 막 그 새끼 낳아야 되는데 잘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막 왔다 하면서 정신없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수의사인가 봐요. 또 가운 입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갔어요. 근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까이 못 가겠는 거예요. 왜? 이만한 젖소가 있으니까. 괜히 갔다가 이 뿔에 받치든지 뒷바지라든지 겁나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요, 이 우리 바깥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서 있다 보니까 제가 뭘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긴 해야겠는데 소를 붙잡고 기도하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소 우리 밖에서 손을 뻗었어요. 기도하는 거, 주여, 소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소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끼도 잘 출산하게 하시고 젖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수고하는 집사님, 의사 선생님 다 지켜주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손만 뻗고 기도하는 거. 너무 다행인 것은 기도 이후에 큰 사고 없이 그 어미소는요, 새끼를 잘 낳았고, 어미소도 새끼소도 건강하게 잘 있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너무 누추한 곳에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잘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깨끗한 곳에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집사님. 함께 기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지요. 비록 내가 오늘은 멀리 떨어져 기도했지만 다음에 또 부르시면 제가 속고랑자도 붙잡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소 똥밭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무슨 상관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던 돌베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해오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요,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커다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바로 11조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지금 야곱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봐서는 지금까지 야곱은 11조를 제대로 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떻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것부터 결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소유가 내 소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결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한순간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지속될 것을, 내 모든 삶에서 계속될 것을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11조 안 하시는 분 11조 해라, 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는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똑같다?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12조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 아니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살기로 변화되는 것. 바로 예배하는 자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도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그 인생의 초반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가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넓은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그때 야곱은요, 커다란 체험을 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구나. 여러분, 야곱은 이제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비록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서 베고자 하던 돌멩이밖에 없어서 그것을 세워놓고 예배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됨을 고백하며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갖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내가 취하든지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 평생을 다해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결단의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깨달아 하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온 마음을 드리고 하는 참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온전히 예배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